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에 젖었을 때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족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조금씩 주님으로 족한 어떤 신앙 생활이 아니라 뭔가 의무가 되어 가고 있는, 뭔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뻤는데 이제는 뭔가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면서 뭔가 불평과 원망을 때로는 쏟아내기도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마음들이 있죠. 답답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역의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름대로 눈물과 기도로, 열정과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애썼지만 우리 여름 사역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또는 우리가 또 구역장으로서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쉽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힘든 일들만 반복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은 물론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기업은 어떤 그 이윤 창출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지표가 보이면 뭔가 목표가 보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성립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 복합적인 곳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역자로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큰 바다에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기분,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십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많이 울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어쩌면 100배, 1000배 더 괴로운 삶을 산 사역자이면서 성도셨습니다.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인생 동안에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저는 사역자로서 또 성도로서 다시 제 신앙의 방향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뿐 아니라 여러분 또한 혹여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세우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름받은 예레미야입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의 나이가 대략 20살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는 정말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는 어떤 뜻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연소한, 또 부모로부터 어쩌면 독립하기 직전의 어떤 그런 나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소한 그런 나이대.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문은 이제 솔로몬 시절에 아도니아 반역자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지원한 그런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어떤 분들은 유배지이고, 또 그쪽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 다 박탈된 제사장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출신 또한 이름 없는 출신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제사장으로 어쩌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레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출신도 부족하고 정말 삼박자가 고루 갖췄죠.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정말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가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학벌, 지연, 혈연, 스펙,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그가 이름 없는 가문 출신에 말도 잘할 줄 모르고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를 대신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런 소명을 받고 아주 긴 세월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많은 박해, 정말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보다도 더 박해를 받은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거침없이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목회자 같은 경우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소명의식,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조건보다 더 강력한, 더 위대한 스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또한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없는 자는요, 뿌리가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불안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 앞서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도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소명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이사야가 먼저 갔습니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확신에 차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는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아가 주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아가 사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명이 없다면 그건 부름의 확신 또한 얕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부름과 보냄은 함께 갑니다. 보냄이 곧 사명이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무엇인가 약해지면 둘 다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 그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는 평생 전도 여행을 떠났죠. 죽기까지 그는 평생 전도 여행을 떠나며 살지 않습니까? 그 삶이 곧 하나님께 늘 부름받는 삶이며 또 보냄 받는 삶임을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교회에 보면 날마다 교회에 저희 교육자들보다 더 많이 출근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또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쉬지만 월요일에도 교회에 출근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십니다. 복음에 차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으로 사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분들의 대답은 같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자랑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로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찬양 인도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설교의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 또한 주의 은혜로 준비하고 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매주 찬양 인도의 자리 또한 그런 자리입니다. 솔직히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제가 오히려 더 은혜롭고 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겸손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역자로서의 예레미야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사역자로서 정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한 시대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직은 나라가 당장에 멸망 심판당할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름대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설교는 오직 회개였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의 죄악을 토로했습니다.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예레미야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박해하였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갇혀서 정말 진흙탕에 죽을 뻔하였고 매도 맞고 그 외에도 여러 번 고난과 박해 가운데 평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까지도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고독하고 힘든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동족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눈물을 뿌리며 그렇게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역자로서의 예레미야를 통해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직함입니다. 우직함.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어떤 한쪽 면만 보는 것입니다. 물론 눈물의 선지자 맞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강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굴하지 않는 예레미야. 한두 번이 아닌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고통 가운데 노임을 받지만 그는 그 고통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바른 말, 옳은 말 하였다가 어떤 힘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에 그 입을 닫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나마 자신의 몸을 사리고 조금이나마 참고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이 조금 다시 말을 하면 되는 상황이 오면 바른 말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바로 면전에서 바른 말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전혀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우직한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떡잎부터 보고 세우신 게 아닌가 생각되지만, 이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믿음의 뿌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얕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 은혜를 받겠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더 많이 깨닫는 자가 더 많이 은혜 받는다라는 해석입니다. 누가 볼 때 조금만 죄를 지어도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그 회개함이 더 큰 것이, 그것이 이 말씀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만났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때에 따라 들었기 때문에 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습니다. 흘려보냅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 일을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는 성경 말씀에 또 이런 자가 있습니다. 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마저도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면서 자 봐라 하시면서 도마에게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라도 필요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있지 않습니까? 소심한 기드온. 기드온은 믿지 못해서 양털을 시험을 2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믿음 없음마저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채워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기도보다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 제목을 많이 읊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게임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그 아이라고 표현한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처음보다 나중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우직한 굴하지 않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음을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시대에 살았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생각보다 많이 의지했습니다. 조언도 구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바람에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는 가운데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한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기회를 시드기야에게 여러 번 주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순종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 왕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그는 듣지 않고 버림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이 남유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까지 심판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저들은 예레미야를 가두고 박해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심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처럼 혹시 쉽게 흔들리는 믿음 아니십니까? 또는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믿음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예레미야처럼 우직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직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꾀부리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꾀부리지 않고 묵묵히. 이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실하고 정직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성실하고 정직한 믿음,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님과의 단단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뽑아도 뽑히지 않는 단단한 관계,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때에 따라 공급받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직한 그런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로서의 예레미야를 통해 배울 것은 고독함입니다. 이는 우직함과도 어느 정도 연결된 자세입니다. 꾀를 내지 않고 우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많이 받고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요. 이 예레미야는 홀로 고군분투하였던 사역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는 딱 2명의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그의 말씀을 적었던 서기관 바룩, 그리고 그가 진창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해 주었던 궁중내시 에벤멜렉, 그 두 사람 말고는 그 아무도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이러한 고독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 믿으면서 이 고독함을 한 번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정말 예수 믿는 상태가 맞는지 자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각자에게 고독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여러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런 고독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뒤에 나오는 선지자 에스겔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젊은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 죽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도 바울 또한 성경에나 이런 데 확실히 나와 있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제 젊었을 때 아내를 여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바울은 혼자였지 않습니까? 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될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3, 4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재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상들이 많이 풍조들이 많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 또한 그렇게 또 권장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니까 우리는 순리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고, 다윗 또한 10여 년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녀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또한 어땠습니까? 곁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겪는 이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참 와닿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러면서 후렴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곡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다녀오라고 말씀합니다. 뱃띠를 숨기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머물던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거리는 적어도 560km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걸어서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굉장히 많은 광야길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남유다의 상태를 말씀하시기 위해 나중에는 썩은 뱃띠를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만도,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예레미야가 홀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갔다가 심고 오고 조금 있다가 다시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어떻게 그 힘든 길을 또 갑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길이 결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바알가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전투에서 보란듯이 승리하지만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그는 낙심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는 도망칩니다. 하나님께 도망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안을 두고 혼자, 종을 두고 이제는 혼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 또한 이 40주야, 40일 동안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시금 사역자로서 방향을 다시 세우는, 다시 정림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연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칫 하나님을 오히려 등한시하는,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임을 가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일수록 오히려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코이노니아, 친교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때로 홀로 주님과의 시간을 두기도 해야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많은 성경 인물들이 고독의 시간,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다시 방향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자로서의 예레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나중은 어땠을까요? 40년의 사역 끝에 그가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고 뭔가 빛을 보았을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할 무렵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에서도 끊임없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가 애굽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았나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삶, 젊은 나이에 20살, 한창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40년이 넘도록 죽도록 고생만 하고 박해만 당하고 친구도 없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입니까? 정말 이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내온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삶을 사는지, 우리의 삶의 정말 목적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진정 당신의 하나님의 내면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70년 있다가 돌아온다면 사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녀들쯤 돼야 후대에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포로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 인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이 복이야말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소중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시절 겉으로 평화롭고 해도 우상 숭배의 악취가 나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씩 회개하는 이 삶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고난의 시간, 이 강야의 시간이 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박해당하고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린 분이십니다. 결국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세상 한가운데서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나의 것을 그렇게 구하는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레미야와 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족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와 함께 한다고,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열매가 없고 빛이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독한 예레미야처럼 우리 삶도 때로는 고독하지만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